2023년 시험을 쉽게 넘어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찍겠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동안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승리하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이렇게 제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기에 좀 제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을 이기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강화하고 나를 더 월등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의 전략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아는 것이죠. 마귀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마귀에는 최고로 어려운 사람,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그 분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마귀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하다면 마귀는 그만큼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방법, 최고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 무기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많은 전쟁에 대한 분석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면적으로는 나서진 않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이 알아주니까 막 울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미국은 지금 자신이 가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다 실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과연 러시아와 우리가 진짜 싸워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싸워보면 많은 피해가 가겠지만 대신 싸우게 해서 우리의 무기들을 실험해 보는 거죠. 원래 러시아의 그 공격력과 그 엄청난 무기는 아마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가 완전 점령될 것이다라고 모든 분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했고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러시아제 무기들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진흙에만 빠져도 탱크가 못 나와요. 그런 탱크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술도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다닙니다.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계속 퍼붓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제 무기를 카피해서 만든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전투력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고도의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싸우지 않고 많은 전략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귀가 가진 무기들과 전략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국처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마귀의 텃밭입니다. 마귀가 싸우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죠.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마귀는 정말 미미한 존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데 한낱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시험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승리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길을 가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많은 모르는 길만 갑니다. 우리 음파교회 리더도 리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리더로 살아갈 때 승리할 길로 잘 찾아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리더는 헤매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는 길을 가는 사람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럼 왜 어떤 리더는 아는 길을 가고 어떤 리더는 모르는 길을 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따라서 아는 길을 가느냐 모르는 길을 가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려가는 곳을 보십시오. 광야의 어딘가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거의 100% 이런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마귀의 시험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길과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안한 길, 힘들지 않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마귀의 소굴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 외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소굴, 최악의 상황,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나는 기쁘게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약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지금 직장을 포기하라,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직장 나와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네가 지금 사귀는 그 사람과 지금 헤어져라,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네가 가장 미운 사람,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마귀의 소굴로 이끄시는데 예수님은 기쁘게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나는 가겠다 라고 결정할 때 우리는 마귀와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끝까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들의 많은 방법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볼까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 이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근데 사랑에는 우리는 그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그 다음에 아가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이성적 이끌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이끌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레오도 우정, 친구와의 우정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나를 아껴는 친구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혈육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때는 그 부모님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어서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도 있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과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얻는 행복입니다. 너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 권사님 아니세요? 돈 많아봤어요? 너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요새 맛집을 많이 다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잘 주어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락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많은 불안한 예견들이 나오고 있죠. 기후가 변화돼서 지금 벌써부터 막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압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군산 경기도 지금 안 좋지만 그리고 서울에도 더 안 좋고 지금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의사나 어떤 사회학자들은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기쁨이 사라지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사랑과 희락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상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마귀가 시험하는 그 공격 무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극도로 긴장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굶주려 계신다. 아주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인해서 아주 배고프고 메말라 있는 상태죠. 이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을 느낄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굶주릴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굶주릴 때 사탄은 시험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 이 사람이란 존재가 가장 저는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뱃속에 아기가 있는 헨이 너무 작아. 1cm? 1.5c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또 1년 동안 자라서 나옵니다. 아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아기가 걷는데 1년이 걸려요. 보통 동물의 세계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다 걷더라고요. 막 뛰어다녀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인간은 걷는 데만 1년 걸려요. 다 먹여줘야 돼요. 다 치워줘야 돼요. 여러분, 1년 지났다고 큰 것입니까? 또 초등학교 가야 돼요. 계속 저도 아침마다 애들 태워다 줍니다. 학교로. 그리고 걔네들 이제 오죠. 고등학교 갔다 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학교 갔다 오고 끝나요.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끝나요. 아니에요. 곧 있으면 아마 저 애기는 우리가 보지 않을까. 또다시 육아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너무 취약하잖아요. 또 우리는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피곤한 것 우리가 넘어설 수 있나요? 성적 유혹 우리가 넘어설 수 있나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요, 아주 젠틀한 사람도, 그 사람도 배고프면, 피곤하면 성적 유혹은 다 누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는 이 공격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배고픈 것 잘 참을 수 있었을까? 세연아, 누군가 우리가 배고픈 거 잘 참을 수 있었을까? 아연아, 담비,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몸으로 오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능력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몸으로 그 받으신 고통과 저주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그만 고통 하나도 예수님은 다 가져가신 거죠.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미국은 21만 명이 펜탄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 강력한 마약은 병원에서 원래 치료받던, 처방받던 진통제였습니다. 이 펜타닐은 아주 싸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아주 저런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싸고 아주 작은 양으로도 그 사람을 기절하고 그 사람에게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그 사람을 환각에 중독되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마약입니다. 근데 이 마약은 2018년부터 계속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성분을 알고 그것으로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은 육체적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고요, 모든 것에 가장 극한 쾌락을 줍니다. 그들이 마약으로 굶주려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과 그 삶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몸이 끌어가는데 아무리 그 사람에게 정신적 교육을 해도, 마약 중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회복하는 약을 줘도 그 사람은 또다시 마약에 갈 것입니다. 또 다른 쾌락을 찾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도 필요 없어요. 옷도 갈아입을 이유도 없어요. 너무나도 포근하고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당하고 행복한 곳, 먹을 걱정이 없는 그 에덴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쾌락을 찾았습니다.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계속 굶주림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 굶주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굶주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 굶주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영적 굶주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마귀 공격에서 이기는 방법이죠. 두 번째, 사탄은 혼적인 굶주림일 때 찾아옵니다. 혼적인 욕구가 뭘까요? 감정과 마음이죠. 마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할 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요. 사실은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취약할 때 원수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먼저 찾아오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집이 세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적인 굶주림을 이용합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게 바로 혼적인 굶주림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요, 그러면서 마귀가 얘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통해서 아주 포근하게 딱 받쳐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은 낙하하고 어딘선가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야, 죽는 게 가장 편한 거야. 자살이 너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다 날릴 수가 있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봐. 포근하게 될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처음에 보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가 나의 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두려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싶잖아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시험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봐. 너 떨어뜨려봐. 지금 내려와봐. 그러면 너 아버지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길로 보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만약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운 길을 너 혼자 가게 놔둘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확인해 보자. 떨어져 봐. 너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너를 틀림없이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버지 뜻에는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팩터는 똑같습니다. 리더와 교회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계속 리더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확인받아야 되잖아. 이런 섭섭함과 서운함은 원수가 주는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서운함은 발전해서 미움으로 발전되고 이 미움은 증오로, 증오는 배신과 원한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안함과 이 미움과 섭섭함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어린이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단히 마음먹고 그 성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두 가지 답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거야. 정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까요? 아닐걸요? 그냥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교회와 리더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서운함과 섭섭함.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또한
이 교회를 신뢰하겠다, 리더를 신뢰하겠다, 이것이 결정돼야만 이 섭섭함과 서운함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는 영적으로 굶주릴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드는 의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예수님께 지금 마귀가 준다는 게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천하만국과 영광 그것 따위에 마음이 흔들릴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천하만국의 주인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데 마귀가 주겠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천하만국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헬라어로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주 전체, 코스모를 다 주셨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분, 그분인데 마귀가 뭐 주겠다? 그런 거에 흔들릴까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가소로 보일까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다 주겠다는 이 마귀의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전 세계 나라들을 다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주는 유혹은, 같이 읽어보시죠. 쉽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더 쉬운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만국의 영혼들을 더 빠르게, 쉽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대신 십자가 말고, 마귀의 방법은 더 이상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공격은 제일 마지막 공격, 가장 강력한 공격인 거예요.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최후의 공격이 뭘까요? 마귀가 지금 제시한 것은 인류 구원의 매뉴얼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매뉴얼, 십자가 말고 이 강력한 매뉴얼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갈보리 십자가의 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쉽고 확실하게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 그 매뉴얼, 해답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살려고 하십니까? 왜 리더의 길을 가셔야 합니까?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 음파교회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와 꿈과 비전은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완전 불신자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해 갑니다. 자, 지금 많은 군산시 안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잡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에 상처받았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 잡아야 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돼. 이 방법으로 지금 교회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다. 내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과 우리 컨디션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과 더 비전을 향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원수의 공격과 모든 고발과 모든 비전을 견뎌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당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당신은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받을 거야. 먼저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멸시도 받을 거고, 질고를 질 거고, 슬픔을 당할 거고, 칼도 찔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할 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못 받고 죽일 거야. 그러나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여기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면 돼. 인류 구원 매뉴얼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쉽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 다 모이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음파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정, 이것을 제가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2023년도 우리 쉬운 길 안 갈 겁니다. 어려운 길 갈 거예요. 더. 그렇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